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네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무너져가는 교회들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 우리가 오늘 이 주의 만찬을 이제 거행한 것은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 3개월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상기시킴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더 확고히 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설교자로 콜링 받았어요. 교회에는 설교자가 있고 또 거리에는 복음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설교자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달하였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거나 아예 복음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반면에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령자는 헛되이 믿는 자들이 없도록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잘못 전달하게 되면 그 잘못 전해진 복음을 사람들이 굳게 붙들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또 이 죄사함이나 죽으심, 장사, 부활, 그분이 누구인지, 왜 죽으셨는지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요. 복음을 제대로 붙들 수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붙든 자에게서 확고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죄를 제거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 생명의 주로 섬기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 질문에 확고하게 대답을 해야만 이 복음을 제대로 붙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죠. 어떻게 아느냐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가?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많은 경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기도 하죠. 또 읽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보이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민감하고 충실한데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는 너무 둔감합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전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은 분명히 지금 주의 면전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은 살아 계시는가?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증거해 주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 다시 사심이
각 개개인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는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브의 마음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싹이 텄어요. 악한 사귐이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와 사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아무나 사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하거나. 자신의 가치와 또 생각과 이 공감대가 있는 사람과 사귀죠. 친구는 호감이 가는 사람, 그래도 소통이 좀 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사귀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불평이 있든지 진리가 되었든 악행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미혹되고 악한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귐은 행실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부패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귐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사귐인가? 여러분의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사귐이 되는 것인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제인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제인가? 우리는 이 부분 앞에서요. 이 부분에는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이거예요.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만족을 사귐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시간씩 교제를 즐기면서 주님과의 교제는 뒷전이다 이거예요. 사귐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교제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주 변합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다가는 그대로 악한 사귐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 비방이나 이 불평스러운 그런 내용이 오고 간다면 일단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사귀다가 이제 싫어지면 그 다음엔 비수를 그의 등에 꽂아버립니다. 우리는 선을 위해서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실망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주님의 교회들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사탄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파손해버린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 자,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안전한가? 첫 번째, 안전한 교회는 성경적 규칙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에요.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힘든 경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기 시작했는데 중도 탈락하거나 포기하고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동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류관 누가 봤죠? 끝까지 완주한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경기에는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세요. 규칙대로 하지 않는 교회라면 우리는 모두 실격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잠을 자면 깨워야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가면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다가는 레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승점에 서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실행하는 교회, 이단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은사주의 교회,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 종교개혁 성경을 버린 교회, 인본주의 교회. 자, 이런 교회를 다닌다면 규칙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면류관이 없죠. 네? 면류관이 없어요.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들로 넘쳐나요.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 성경은 정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확인을 해본다면요.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인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근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을 그냥 사탄에게 내줘 버렸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 20절을 볼까요?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서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그 대표적이죠. 성경에 성모교회가 없는데, 성경에는 성모 마리아도 없는데, 종부성사, 견진성사, 촛불 묵주 이런 게 없는데 셀 수 없이 많은 표들을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줘버린 겁니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집니다. 왜 모독되어지죠? 그들이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화인맞아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진리로 설파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끄리낌을 받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다른 곳으로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가톨릭 신자가요, 10억 명이나 됩니다. 10억 명.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들을 따라갑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으로 가톨릭에 한 거에서 바른 성경인 종교개혁 성경을 쓰던 개신교인들이 이제는 성경도 믿음도 버리고 다시 로마 가톨릭을 큰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2절에는 그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지금 우리는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실행에서 변질되어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왜 변질이 되죠? 성경적인 믿음의 실행을 하다가 미혹당해버렸다 이거예요.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교회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버렸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0절, 20절과 21절에 6장입니다. 6장이요.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런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자, 이들은 주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추론해내는데요. 여러분, 라파엘이라는 그 천사의 이름이 성경에 없죠. 라파엘. 근데 라파엘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죠. 모로나이, 이런 천사의 이름을 들고 나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과 철학자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도 알아내는 아주 대단한 거짓말쟁이들이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끝없는 소모적 논쟁과 의문만 일으킬 뿐이에요. 검증되거나 확인되지도 않는 것들을 추론해내어서 마치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그게 뭔가 대단한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냥 미혹당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언쟁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하죠? 계명의 목적을 파괴시키려고 이런 거짓을 퍼뜨립니다. 오늘 거의 모든 교회가 인본주의의 점령을 당해버렸습니다. 공공연하게 인문학 강의가 교회에서 성행합니다. 그런 강사들을 초빙해서 인문학 강좌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정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이 될지라도 우리는 정직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별을 했어요.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별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진리를 실행하는 자들에게는 버림받은 자들 같이 꼬리표를 달고 항상 그들에게 회자될 것입니다.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진리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 말하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타협은 영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겁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았던 상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 예? 여러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거죠. 상은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가서 또 출발을 하고 몇 번인가 계속 반복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을 사는 우리가 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당신의 교회는 안전한가? 두 번째는 안전한 교회는 구원의 복음에 따른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구원의 복음을 따르는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따르는 교리.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것이 나와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구원이죠. 복음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따른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생활 기준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언행일치하는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도 도덕성이 무너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실행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올바른 성경을 안 가지고 성경을 실행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욕을 많이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지금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은요,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좀 역설을 한다면 율법도 합법이 아닌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도 불의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른 성경 가지고도 얼마든지 불의하게 사용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자들이요,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죠. 어떻게 바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듣던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느냐? 마찬가지로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못했었다 이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바울의 신약 교회의 교리서를 가지고도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해요. 문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바른 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계명의 목적에서 돌아서서 헛된 언쟁에 빠져서요, 율법 선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세 가지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선한 양심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가식 없는 믿음으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죠. 믿음은 내팽개쳐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위선적이 되어버립니다. 잘못했으면서도 아주 잘하는 척하고 생각을 하죠.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그들의 입에서 독설과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 알죠. 그들은 율법 선생들이 되어서 율법의 저주만을 막 퍼붓는 거죠. 자,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 구주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는데, 근데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들은 고소를 아주 잘합니다. 툭하면 고소하죠.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고소하는 자예요. 그 마귀를 닮았는지 툭하면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들은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지 못한 자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바울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자들은 율법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불법자들이 되어 있다. 불법자들이 되어서 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쉴 사이 없이 공부를 하지만 그 성경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탈무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들의 행위는 조금도 하나님과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관심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그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오직 지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식만 추구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인본주의자들.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건전한 교리란 믿음의 확고한 신념들, 신조들과 관련된 교리상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위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들이 일행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영광스러운 복음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매사에 네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건전한 교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분개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거짓말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동성연애자, 살인자, 거짓 맹세하는 자, 속된 자, 불경건한 자들, 거룩하지 않는 자들, 불법자들, 저주하는 자들, 독서를 퍼붓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이 맡겨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은 전 생애 동안 구원의 말씀을 전했는데 행위와 침례와는 상관없는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을 전파했어요. 오직 믿음과 은혜였습니다. 그가 믿음과 은혜에 의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의 행실이 엉터리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죠.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본이 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라가 되라고 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했던 그리스도, 늘 성령의 계시로 충만했던 바울,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끝으로 하면서 말을 합니다. 끝으로.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예요. 자,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바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기록된 것에 전념을 했는데, 그런 기록된 것에 상충되는 것은 뭐 어떤 것이든 그것이 전통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상관없이 그는 가르치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의 교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전파할 겁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촉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황도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죠. 교황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도 아닙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믿음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목자들이고 불의한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알리시기 원하시는 문제라면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알리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기록한 책이 신약 교회의 교리서들입니다.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의 교리서를 온전히 실행하는 교회가 안전한 교회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안전한가? 세 번째는 안전한 교회는 참된 경배가 드러지는 교회입니다. 경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경배가 무너진 교회는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들을 찾으세요. 참된 경배자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만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느니라. 참된 경배는 경배자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태도가 어떠하냐 이게. 그 태도가 바로 영과 진리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접촉 가운데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참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설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이 원론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올바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참된 경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농축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하고 코를 다해야 하고 생각을 다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감정이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이 없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이 네 가지를 제시한 것은 이 부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영에 관한 부분이에요. 혼에 관한 부분이에요. 몸에 관한 부분이에요. 모두가 포함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경배예요. 뿐만 아니라 참된 경배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입증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참된 경배를 위해서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완전한 분리에서 시작이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 굴복이에요. 완전 굴복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린다. 그분을 경외할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경배가 드려지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죠. 근데 어디 이런 경배를 드리는 데가 있는지 보셨어요?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참된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성장은 윗선입니다. 윗선. 요식행위죠. 사람들은 보통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먼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먼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은 그들이 먼저 경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께 경배하며 낫기를 구했어요. 그 문둥병이 나았어요. 어떤 관원의 딸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경배를 하면서 안수해 주시길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원의 딸이 살아났어요. 막에 들린 이 딸을 가진 스로페니케아 여인이 주님께 경배하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구했을 때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들은 모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 주님께 경배하며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요, 실상 이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경배를 하며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주님께 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구함으로써 오게 되는 이 영적인 복들은 그런 복들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로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경배를 명하셨죠. 유일하신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경배가 잘 안 되는 원인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배를 수도 없이 드려왔는데 근데 그 경배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잘 받아들이지는 경배였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경배가 안 되는 원인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왜 안 되는지 그 원인도 찾고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뭐 편한 게 좋다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괜히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 번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걸 깨트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근데 깨트리지 못해요. 누군가가 깨트려줘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트려 주셨어요. 베드로가 언제 주님 앞에 엎드렸는가 하면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분을 경험했을 때. 그런데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하긴 뭐 그분을 만나고도 경배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카인과 같은 자들, 발람과 같은 자들 경배하지 않죠.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엎드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분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배예요. 자연스럽게 엎드려집니다. 너무 경이로워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서도 경배를 안 드린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왜 경배를 못 드리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참된 예배가 드려지면 그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겠느냐. 그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헌신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말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의 불꽃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내게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참된 경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배는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부터 뭐가 나오죠? 기도와 찬송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온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것을 계속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고 할 거다. 이런 모든 일들은 참된 경배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참된 경배는 모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불의를 혐오하게 되고 불경건하고 더러운 것들을 피하게 되죠. 이 참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될까요? 거룩함을 추구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는 온전한 성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성별. 무엇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성별을 가져오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성결케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성결케 해준다. 그분의 보혈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양심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보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경배 시간에 어떤 전율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의 경배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로봇이 앉아가지고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형식뿐인 예배 프로그램과 분위기를 추구하고요. 그냥 감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배자들로 가득하죠. 그냥 감동과 감격만 있으면 돼. 진리는 필요가 없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기를 위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도 찬양에서도 설교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명확성이 없다 이거 명확성. 뭔가 명확해야 되는데 분명해야 하는데 그 분명하지 않다면은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결론밖에 다른 결론이 없어요. 설교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하는 거죠. 설교는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는 설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내용에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공부할 때 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모두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참된 경배를 드림으로써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모두 주님께로, 관심이 주님께로 다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경배인데, 근데 왜 우리의 삶에서 경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데서 소홀해지는가요? 주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주님과의 교제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가운데서 경배가 무너진 자들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죄인이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아주 죄인 중에 괴수로 살다가 아주 인격적으로 주님을 탁 만났다. 그런데 어떻게 경배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경배를 안 드리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요.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경이로움을 아는데 어떻게 경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지나치다가 좀 만났죠. 경배는 당연히 소홀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주님과 일치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더 깊은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의 염려와 번민과 갈등과 흔들리는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경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 갑니다.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경배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눈을 돌린 적이 있었어요? 눈을 돌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참된 경배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경험과 체험은 없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더 풍성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경배를 드리는 교회가 안전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지식과 바른 교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빨리 급속하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도 지금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실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는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20절로 넘어가서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우리 모두 한 몸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들은 많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요. 근데 회칠한 무덤입니다. 머리로부터 지시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속에는 온갖 사람의 시체의 뼈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가 최고죠.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이 최우선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이 다 옳다 이거예요. 그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하죠. 정치력을 막 발휘합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능력으로 교제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존중을 받습니다. 누구 하나 존중받지 않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각처에 교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주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면 그 지체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한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겠죠. 하나가 된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같은 영이에요. 그 영을 들어 올린다면 한 줄로 다 꿰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을 능력으로 섬기는 지역교회들과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같은 교리를 가지고 바른 성경이 있어도 믿음에서 파선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물질로 섬겨야 하고 기도로 섬겨야 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런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 버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는 뭐 굳이 변명하고 굳이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역교회와 세상과 연합하는 지역교회, 종교연합을 꾀하는 교회, 성직자 제도를 꾀하는 교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 인본주의에 물든 교회, 이런 교회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자,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규칙을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을 상실하고 건전한 교리를 저버렸으면서도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참된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냥 그런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눈을 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나의 교회는 안전한 교회인가?